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을 읽은 적이 있어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아직도 집에 있는데 J.D. 벤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써진 책이 바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인기가 있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힐빌리라는 말의 뜻이 미국의 백인의 하층 노동자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좀 보면 이 벤스라는 사람은 이 몰락한 도시에서 패배주의와 좌절감만이 가득한 동네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벤스라는 사람이 선택권은 없었어요. 우리가 각자 고향이 다르듯이 부모님이 나를 서울에서 낳았으면 서울이 고향이 되는 거고 인천에서 낳았으면 인천이 고향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아이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내 엄마고 내 아빠고 이런 것이죠. 이 벤스라는 사람은 그런 백인들의 하층민들이 살아나는 그런 몰락한 도시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도시는 패배주의와 열등감으로 가득 찬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저냥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벤스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고 해마다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동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공부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벤스를 보다 못한 할머니가 그를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군대도 가게 되고 결국에는 괜찮은 그곳에서 그냥 쓰레기통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정화되는 과정을 성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힐빌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마무리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만일 이 벤스라는 사람이 이 할머니의 사랑을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곳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의 아래서 성장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죠. 그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이 있죠. 하지만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대표적인 예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지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는 건 장점도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실수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이죠. 제가 좀 전에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할머니가 이 벤스를 사랑으로 키우고 그를 인도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30편 위에 보면 소제목들이 좀 써 있어요. 그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 낙성가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지 성전을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0편의 소제목이 성전 낙성가였던 것을 보면 이 시간 그냥 이것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 더 깊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편 30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그가 마음이 되었든 육체가 되었던 그 고통을 지나간 후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의 찬양시로 분리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이에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 주께서 첫 번째 줄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끌어냈다는 게 뭐겠어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끌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경과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끌어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들로 하여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을 끌어내 주신,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모든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다윗이 그 자신을 구원하시고 주위의 적들에게서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은혜가 아닌 적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괴로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두려웠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고 환경 가운데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사방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방의 원수들이 나를 몰려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문제 상황 가운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기억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왜 광야로 비유를 하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길을 가는데 저기 끝에 보석이 하나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전 주인 찾아줄 거니까. 그 보석이 하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보석에서 눈을 떼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야 되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동전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남들이 주워갈까 봐. 저는요, 이런 기계나 전자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요. 무언가 갖고 싶으면 지금 당장에 안 내더라도 그걸 사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해서 결국엔 사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건 사야 돼요. 제가 작년에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싶어서 막 벼르고 기다리고 하다가 합리적으로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제 아내에게 설명도 하고, 이거는 꼭 사야 된다. 나한테 필요한 거다. 이 핸드폰이야말로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최신형 핸드폰을 작년에 샀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더 최신형 다른 핸드폰이 나왔어요. 나는 이걸로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최신형이 나오니까 그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 1년밖에 안 된 핸드폰이 1년도 안 됐어요, 사실은. 1년도 안 된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최신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것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기능이 있었지.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사고 싶어서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좀 더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찾아보고, 그러면서 사요. 그리고 누가 그걸 갖고 다니면 그 눈에서 떼지를 못해요, 제가.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뭔가를 갖고 지나가면 제가 거기서 눈을 못 떼요. 따라가요, 이렇게 눈이. 비슷한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광야로 비유한 것이 무엇이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어서, 부족해서, 가질 수 없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란 광야는 돈도, 먹을 것도, 좋은 차도, 전자기기도 풍요롭지 않으니까요. 그때 뭘 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럴싸한 전자기기도 없었고, 멋진 집도 없었고, 정수기 같은 것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무기력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현실 앞에 예전 같지 않아, 내 신앙이. 예전 같이 힘들어,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이런 현실 가운데 안타까운 분 계십니까? 이럴 때 해야 될 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찬스예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엔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5절 하반부를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5절에는 좀 대조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은 울음인데 아침에는 기쁨이래요. 그냥 반나절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극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을 비웃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지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를 왜 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슬픔으로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극적인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죄를 언제 짓는 줄 아십니까? 그건요, 옆집 사람이 땅을 샀을 때, 옆집 사람, 내 친구가 복권을 맞았을 때? 아니요. 내 삶이 평안할 때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죄를 본격적으로 짓게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배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삶이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지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죄를 언제 짓느냐? 내 삶이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정말 본격적으로 죄를 짓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국이 평안해졌을 때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초창기 때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엄청 고생했잖아요. 사울의 핍박과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 이방인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춤추고 막 그런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요. 좋은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해졌을 때 다윗이 죄를 지어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일에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봤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그가 밧세바를 처음 볼 때가 언제였냐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왕궁이 안정되고 다 좋아요. 편안해지고 싸움만 나가면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할 때 막 승승장구해요. 막 날마다 승전보가 들려요. 그런데 그때 죄를 짓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래요. 성경에선 그대로 있었더라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어서 보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다고 그래요. 그냥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다윗은 왕궁 지붕에서 그냥 산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이 이루어 놓은 왕궁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느냐? 밧세바. 그때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나요? 참담했죠. 죄가 죄를 낳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까지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 부하인 요압이 반대를 하는데 다윗은 밀어붙여요. 내가 왕인데, 내가 절대 권력자인데, 내가 시키면 하는 거지. 그 다윗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을 만들어내요. 뭐 왕이니까 인구조사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군대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 시작이 바로 다분히 자신의 마음, 자신의 교만, 자신의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들, 자신의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평안해졌을 때 짓기 시작해요. 언제 본격적으로 짓느냐? 내 삶이 편안할 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도 욕심과 교만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언가 더 갖고 싶은 욕망,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욕심과 욕망, 교만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뭐예요?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무언가 원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1년도 안 된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나온 핸드폰이 더 갖고 싶어지고 더 좋아 보여요. 이게 또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허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에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지만 진짜 내 삶의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나에게 근심거리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괜찮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의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극적으로 역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서 사라지니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비로소 죄가 무서운 것인 줄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 고통, 실패, 힘들죠. 하지만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오후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모두 오후 예배를 나오시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두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전에 TV를 보는데 그 젊은이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김미경 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TV에서 봤어요. 자신이 한창 바쁠 때 날마다 강연이다, 뭐 모임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하루에도 몇 탕씩 뛰어야 되니까. 이 강연이라는 것이 했던 말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TV로도 방송이 되고 또 봤던 사람이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그 김미경 강사님이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로는 자신은 날마다 도전하는 삶이었대요. 어느 정도 그쪽 분야에서는 최정상에 올라가 있는 분이신데도 날마다 도전하는 삶이었대요. 그러면서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일이든 성공 확률보다 실패하거나 단점을 볼 확률이 높아서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대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일수록, 날마다 도전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도전할수록 우리는 다 이루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그러면서 그 강사님도 우울증에 걸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날마다 도전하는 그 성취와 완벽에 중점을 두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해요.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매 시간 새로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요.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면 이거 하잖아요. 뭐 먹을까? 뭐 먹고 싶니?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아무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딱히 생각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지 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결정장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살까 저거 살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과 수없이 많은 선택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미션 클리어하는 것처럼 미로 찾기나 이런 뭔가 도장 찍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는 마음이 뭐겠어요? 잘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이겨내야지. 우리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완벽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실수해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쉬움이 더 커져요. 이상하죠?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아쉬움만 남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련되거나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쉬움이 커지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벽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문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인생의 벽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저 역시도 뭐 수많은 벽들을 만나면서 살아왔는데 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벽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어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몇 개나 있어요. 나의 가족의 문제도 내가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남이 해결해 줄 때도 있고 내가 해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을 찾아야 돼요. 그 문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우리가 피할 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자 은혜의 문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문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요. 시편 1편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복 있는 자는 세상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이 있어요. 거기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악기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찬양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국률함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환경을 내어놓으면서 내 기도거리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문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모습이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막 죽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맡겨드리고 이거는 안 맡겨드리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찌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의 벽을 붙들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기도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는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설령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크게 느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게 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찬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혹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아니요. 영원히 감사하다. 오늘 본문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문을 붙들고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의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 늘찬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